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잖아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과연 필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까요?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정말요? 여러분 정말 노력해가지고 이 정도 된 거예요? 정말 노력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답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열과 성을 다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성장과 성숙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한계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런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10개를 생각하면 그래도 한 4-5개는 내가 생각한 대로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면 내가 10개를 생각해도 그 중에 하나밖에 못한대요. 하나라도 하면 다행이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너지가 점점 20대까지는 막 솟구치지만 30대 이제 되어가는 지체들 있죠. 어때요 느낌이? 옛날같이 여러분 왕성합니까? 30대만 돼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30대가 되니까 뭔가 좀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막 약을 챙겨 먹어요. 막 홍삼 챙겨 먹고 비타민 챙겨 먹고 마그네슘 챙겨 먹고 막 그 뒤부터 이제 지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도 먹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점점 정체되고 쇠퇴되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성장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뭔가 정체되고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요 계속 꾸준히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신체 리듬이 꺾이는 것과 함께 비례해서 정서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삶에서도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왕성했을 때보다 오히려 마음도 더 소심해지고요. 그래서 더 뭔가 서운하고요, 섭섭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외적인 것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체되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내면도 육신이 꺾이는 것처럼 꺾여 나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면요, 그가 나이가 들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연단을 받고 그렇게 뭔가 변화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요나서 4장에 보이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서 1장에 등장했던 요나의 모습과 요나서 4장에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는 되게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요나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도 경험하고 그랬잖아요. 요나만큼 하나님의 격정적인 하나님의 그 크심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겠어요? 요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했는데 정말 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보기에 포악하고 잔인하며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괴롭히고 정말로 이렇게 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하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요나가 뭘 겪습니까? 정말 인간으로서는 눈뜨고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풍랑을 겪고 거기에서 결국 그 풍랑이 자기로 인함임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밝혀지고 그래서 바다에 던져져서 이제 바다 밑바닥까지 도달할 정도로 이제 죽기 직전이 됐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니느웨로 갔어요. 가서 딱 5마디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딱 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짐승들까지 막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고 그 성읍 전체가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가서 딱 5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 믿으라고 잘 얘기하면 돼요. 교회 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지난번
우리가 요나서 본문 다룰 때 니느웨가 돌이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정도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진짜 큰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내고 그렇게 살아나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막 혼내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요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도 사실은 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의 겉모습은 고생해가지고 더 낡아지고 더 노쇠하고 더 볼품없어졌을지 몰라도 그의 겉모습은 뭔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회심하는 사건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진짜 시선을 한 몸에 받았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만큼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하나도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롭고 또 뭐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 심판하지 않으실 줄 내가 이미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으실 분이시라는 걸 요나는 이미 니느웨로 오기 전부터 하나님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그는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풍랑을 겪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생각과 그의 경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변할 것 같았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싫어하고 성냈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싫어하고 성낼 때가 있긴 합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그런데 이 요나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화내고 성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인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경험을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한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더 볼 수 있냐면 오늘 이야기 속에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삽입되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요,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니느웨 동편 언덕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정말 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나, 진짜 이 니느웨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보려고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치고 기다립니다. 요나가 진짜 어지간해요. 어지간합니다. 자기 고집을 절대 꺾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 한번 봅시다. 올라가서 초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 니느웨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올라가서 그 니느웨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가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요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요나가 쳐놓은 그 초막에 조그맣게 박넝쿨이 싹이 나서 우미 트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요나서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확 자라서 요나가 쳐놓은 그 초막을 가득하게 뒤덮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의 머리를 가리고 더위를 피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박넝쿨이 자라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요나가 그 박넝쿨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뭘 예비하시냐면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밤에 벌레가 그 박넝쿨의 줄기를 갉아먹게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박넝쿨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더 예비하시는데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뭐 중동이니까 뭐 바람 불면 덥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 중동의 기후를 제가 주석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 지역의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 아니고 습하고 시원한 바람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날 요나에게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중동에 내리쬐는 그 뜨거운 햇빛과 그 뜨거운 바람 때문에 요나가 혼미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제 다시 한번, 아까는 정말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니느웨의 구원, 내가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 이것 때문에 요나가 분노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요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요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드러나는 것이 사실 이 박넝쿨에 대한 요나의 불평이에요.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진심으로 이제 요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냥 말없이 박넝쿨을 보내셨다가 거두어가시면서 그 박넝쿨에 대해서까지 요나가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여라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박넝쿨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이 박넝쿨은 비유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박넝쿨, 별 볼 일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박넝쿨,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네가 그렇게 아꼈다면 니느웨라는 성읍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고, 그 안에 정말 네가 이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는데 정말 수없이 많은 가축들, 수없이 많은 민물들이 그 성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왜 박넝쿨을 보내셔서 요나에게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느낀 게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불의한 니느웨는 이렇게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게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이렇게 혹독하게 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요나의 사실은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믿는 나에게는 이렇게 각박하게 대하십니까? 나를 바다에 넣었다가 뺐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다가 뺐다가,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모질게 하면서 어떻게 저 죄인들에게는 이렇게 인자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한테는 하나님 정말 짐을 몇 개씩이나 얹어주시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비로우십니까? 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적당히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넝쿨 속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결국 이 박넝쿨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라면,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인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이 별 볼 일 없는 박넝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사그라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라는 성읍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정말 이렇게 펼쳐진 박넝쿨처럼 정말 순식간에 거대한 제국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제국을 보고 우리는 그 제국이 영원할 것 같고 그들의 권세가 정말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수르 제국을 보고 이 니느웨를 봤을 때는 그냥 하룻밤 사이에 올라왔다가 하룻밤 사이에 벌레 먹어 사라져버리는 이 박넝쿨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보실 때에 이 박넝쿨처럼 별 볼 일 없는 이 아수르 제국과 니느웨의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애처롭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악인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권세 아래 우리가 막 짓눌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 권세에 우리가 눌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정말 악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왕성하게 이렇게 피었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그라져 그냥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그 박넝쿨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에는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 이 세상의 이 제국의 권세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들은 그냥 이 박넝쿨 같은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심지어 미워하고 증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시야를, 하나님의 시야를 갖지 못하고 우리의 시야에 갇혀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이 자기 만족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추구하는 바가 우리 자신의 만족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부러우니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박넝쿨처럼 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애처로운 그러한 이 세상의 제국적인 권세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왕성해지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베이직 처치라고 하죠. 거기에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목회 비전에 대해서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목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복에 매몰되어서 자기 만족과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유해지는 것, 나의 어떤 만족, 나의 꿈, 나의 기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고 나의 만족이 다 이렇게 채워지고 충족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중에 많은 분들은 복받지 못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족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보다 더 큰 무엇인가의 일부가 돼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의 일부가 되고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데 왜 내 안에 만족이 없겠어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없겠어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세속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계속 내 안에는 복이 없다라고 말해요. 부족하다고 말해요. 만족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고 정체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로 나의 만족만 추구하면서 부족하다, 이거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옳고 그름을 계속 내세우면서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 내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외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이건 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정체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지금 요나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고 선지자로서 경험도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고 또 뭐예요? 고생도 많이 했어. 요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 많이 한 것이 결국에는 나 고생 많이 했어, 니들이 고생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블랙박스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을 우리의 인생의 어떤 훈장으로 여길 게 아니라 그 고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 잘 될 때는 뭐 사실 별로 하나님을 생각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때는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질과 형질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요. 고난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은 그 사람을 세속적으로 그냥 독해지게 만들고 끝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끝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요나에게 뭔가 의미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 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넣어 놓으세요.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세요. 그 예비하심 가운데는 좋은 것도 있고 우리가 싫은 것도 있어요. 또 그 앞에 요나서의 그 앞에 가면 또 뭘 예비하세요? 거대한 바람 예비하시고 또 그리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사실은 다시스로 가는 배도 정말 거기 요바에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다 있어요. 우리를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들어있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요,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체됐어요. 오히려 퇴보했어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요나서는 굉장히 특별한 책이에요. 여러분, 의문형으로 끝나는 성경 본 적 있어요? 창세기 의문형으로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의문형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서만 의문형으로 끝나요. 그죠? 보시면 그래요.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의문형으로 끝나요. 이게 뭐겠어요? 요나서는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냥 이렇게 너희 자신에게 매몰돼서 그냥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 마무리 하겠느냐? 그냥 그 정도 신앙생활에서 만족하겠느냐? 사실 이걸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불시착이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그런 불시착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뭔가 하나님과 내가 동떨어져서 다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목적지로부터 이탈한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블랙박스를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예비하심이 있었는지, 그 예비하심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내 인생에 좋았다가 나빠지고, 하나님 줬다 뺏으시는 게 있죠. 박농쿨 줬다 뺏으셨잖아요. 내 인생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메시지가 있을까? 그것들을 열어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려고 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보잖아요. 20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 정말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역동적이고 뭐 하나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막 좌충우돌하고 늘 싸움이 있어요. 근데 20대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삶 자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 시련을 겪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30대가 되면 그때부터, 벌써 30대부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리를 잡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4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정돼 버려요. 뭐 특별히 내가 뭔가 큰 사고가 있지 않은 이상 안정돼 버려요.
그럼 50대, 60대는 그냥 그 연장선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인생 잘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30대 때 자리 잡고 40대 때 안정되고 50대, 60대 노후 준비 잘 되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인사관리 쪽으로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 이야기를 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20대 때가 성장하는 시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진짜 훈련과 성장의 시기는 30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30대. 뭔가 내가 방향을 가지고 내 자신을 훈련하고 내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그 시간은 30대에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30대에 자리를 잡고 그냥 안정되는 게 아니라 30대 때 그렇게 내가 정말 훈련하고 내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말 성숙해 가려고 몸부림치면 40대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진로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대 때는 자충우돌하는 시기입니다. 경험을 많이 하고 생각을 넓히는 시기고, 30대는 정말 내가 진짜로 내 자신을 훈련하고 성장시켜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정말 그렇게 훈련하고 성장한 것들이 만개해서 정말 영향력들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40대거든요. 막 꽃을 피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했어요. 30대를 그냥 별 고민 없이 살아가게 되면 40대도 그냥 비슷하게 살게 된다고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의 생각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정말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흔히 소위 꼰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냥 50대, 60대 돼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꼰대 돼 있는 게 아니라 30대부터 그렇게 되는구나. 30대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구나. 내가 자리 잡기를 선택하고 안정되기를 선택하면 30대 때부터 이미 그렇게 돼버리는구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 20대의 막 혼란스러운 시기를 통해서 신앙을 어느 정도 정립하고 30대가 돼서 그냥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선을 그어버리는 순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안주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신앙에서부터도 인격과 성품에서부터도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30대와 40대를 비슷하게 살게 되고 5, 60대는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대를 내가 훈련하면서 내가 정말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면서 살게 되면 40대에 만개하고 50대가 되면 뭔가 열매를 맺고 성취가 생기고 60대가 되면 의미를 찾아가게 된대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정체되고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블랙박스를 계속 열어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냥 옳고 그름만 따지면서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 유익만 구하면서 내 만족만 구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옳고 그름 따지는 그런 신앙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던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닌 것 같아.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정말 공동체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장 곡선이 있어요. 제가 경영학 전공했잖아요. 기업도 조직도 성장 곡선이 있어요. 제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늘 경계하고 늘 초점을 맞추고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 곡선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점들이 반드시 와요. 저는 지금이라고 느껴요. 예배도 너무 은혜롭고 참 우리 청년 공동체도 뭔가 이제 서로 돈독해지는 것 같고 뭔가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하고 안주하면요, 그 다음은 뭐가 오냐면 서서히 그냥 이렇게 굳어져 가고 쇠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뭐를 말하냐면 새로운 성장 곡선을 만드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다음 성장 곡선이 뭘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내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죠. 우리 올 한 해를 여러분 각자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그냥 안정되고 정체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요나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저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성장하고 싶습니다. 더 성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의 만족, 그냥 자기 만족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아는 인생,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거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정말 흥분되는 거거든요. 나보다 더 큰 존재와 함께 한다라는 거, 더 큰 것에 나의 삶의 일부가 된다는 거, 이거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가슴 벅차는 일이에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풍성함을, 사실 그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이 성장하면서 오잖아요. 그걸 경험하면서 오잖아요. 그거를 함께 누리면서 진짜 우리 여충호 목사님 목회 비전, 정말 생명이 풍성한 교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노량진 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나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정말 고난이 닥치고 우리의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오지만, 그 요나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독해져 가기만 하고 그냥 또 강한 사람이 되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정말 주님의 예비하심을 들여다보며 정말 하나님의 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숙함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스리네 이 땅.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이 땅을, 이 땅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이 순간, 아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나라에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지금 이곳에 고소 하나님 나라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지금 이곳에 아멘. 주놓고 주놓고 위대하심이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지금 이곳에 주놓고 위대하심을 나라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고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능력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입니까? 여러분의 학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곳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요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였던 것은 그가 여전히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옳고 그름의 함정에 주루파스의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그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가 사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른 그 어느 곳 이전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겸손이 없으며 주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주님의 인증과 주님의 구비를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실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이유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에는 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를 때로는 흔들어 깨우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경책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하나님의 경책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책망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내 삶에 고난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실체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인재와 주님의 능력을 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분과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을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대의 폭풍 같은 시간을 겪고 있든지 또 30대의 어떤 안정과 정착의 유혹의 시험을 받고 있든지 많은 것들을 이루고 이제는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안식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우리의 만족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 그 초심이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유혹받아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며 참으로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 만족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바라보며 성숙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